주님맞이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말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윤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삶을 위한 좋은 방책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관계를 맺는 종교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라고 할까요? 왜 예배 드리라고 할까요? 왜 교회에서 섬기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온갖 가지 두려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공포는 결국 죽음의 문제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바탕에는 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비처럼 빠른 SNS가 모든 소식을 전달하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강력한 전달 매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문입니다.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이스라엘의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밥상머리에서 혹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종의 정보 교환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실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다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하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 사이에 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하늘에서 불을 가져오는 메시아입니다. 심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예루살렘으로 행진에 들어가는 권세 있는 왕입니다. 악의 대명사였던 헤롯 왕의 부정한 권력의 공격을 감행하는 분으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오해를 했으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만의 이야기였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오실 그분을 심판자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샘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토록 오랜 기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그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0세기가 열렸을 때 마차 시대는 끝이 났어요. 자동차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마차 시대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의식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세요.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상황을 보고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물으시는 거지요. 이래도 모르겠느냐? 자비와 사랑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이래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는 그저 위대하고 뛰어난 인간일 뿐이라고 말을 하지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처럼 지극한 인간적인 존경과 사랑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과 유한한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이해하기 힘이 든데 그 십자가가 구원의 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어려웠던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한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원의 도구인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지요. 심지어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세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진짜 해야 할 말을 할 순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시는지요?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림돌인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배반을 했지요.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기를 기대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의도 안에서 실현되기를 강력하게 소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